먼저 오바댜서 살펴보기 전에 17권의 선지서가 어떤 시기에 기록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들은 그 배경, 시대적인 배경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떤 시대에 사역을 감당했는가를 보면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포로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들은 거의 살펴보신 걸로, 우리가 공부한 걸로 되고, 저희 오늘 시간 공부할 것은 바벨론 포로 시기 중에서 에스겔, 에레미야, 에가까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오바댜, 다니엘 공부하겠는데, 특별히 이 포로 이후보다 이 포로 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같은 시대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증거하게 한 선지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 이전에는 각자 다른 시대 다른 대상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는데, 포로 시기에는 같은 시대 다른 장소에서, 그리고 포로 이후에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에스겔, 이 에레미야는 굉장히 그 선지 활동한 기간들이 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긴 사람이 바로 이제 다니엘이라 한 70년 정도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53년, 그리고 에스겔이 23년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바댜서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지만 다니엘이나 에스겔은 시대가 거의 겹칩니다. 사역을 하시는 내용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오바댜서를 공부하겠는데, 오바댜서는 특별히 그 같은 시대이기는 하지만, 포로 시대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 멸망할 때 그때 활동한 선지자인데, 그 대상이 바로 어떤 대상이냐면 에돔이라고 하는 야곱의 배다른 형제죠. 그래서 그 후손들을 향한, 에돔을 향한 메시지가 한 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성경입니다. 근데 굉장히 한 장인데도 이 오바댜서에는 굉장히 좀 풍성한, 요엘서에도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는 그런 뭐 여호와의 심판이나 여호와의 날이나 그런 시온 사상, 왕권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책입니다. 한 권이지만 굉장히 간략하고 별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른 성경과도 연관성이 많은 그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좀 들어가 보시면은요, 오바댜서의 이름은,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자,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리고 이 오바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이 오바댜 1장 1절에 오바댜 묵시라 그래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오바댜가 기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구약 시대에 보편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보편적인 인물로서 이름 외에는 어떤 배경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굉장히 이름들이 흔하게 한 12명 정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합 시대에 그 바알 우상을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 정도 동굴에 숨겨주었던 분이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계시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 추측이고 정확한 것은 없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이름을 보면 그가 독실한 신앙인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이름을 진 거 보면 그의 부모가 아마 이 오바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싶었던 그런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정도로만 우리가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을 보시면은 이 오바댜서의 배경은 에돔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와, 주변에 있는 나라와 어떻게 동맹을 하고 형제국인 유다를 어떻게 배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배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남유다를 향하여서 어떤 시대에 그렇게 배반의 역사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여기 정리된 대로 보시면 여호람 왕 때, 아하스 왕 때, 그리고 586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렇게 거의 세 시기에 때로는 혼자 침공을 해서 다윗을 남유다를 대적하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는 블레셋이나 아라비아 군대랑 같이 함께 연합을 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약탈하기도 했고, 그리고 특별히
여기 오바댜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때 남유다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주변국으로 다 흩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에돔 지역으로 도망가는 그런 그 백성들을 이 그 에돔 족속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게 넘겨주는, 그리고 시드기야도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드기야도 그래서 아마 이 에돔 족속들이 도망가는 걸 잡아다가 넘겼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그러니까 에돔이 남유다를 얼만큼 배반하고 침략을 강행했고 대적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죄를 바로 이 본문에서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지리적인 모습을 보시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사해 남쪽, 동남쪽으로 이렇게 길게 내려져 있는 나라의 위치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 말이 거의 붉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주변에가 다홍색 바위의 그런 절벽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지형적인 조건이 좋은 나라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방어가 굉장히 유리한 나라인데, 고지 한 1700km의 고지 높이이고요. 그리고 이 길이가 남북으로 길이가 120km, 그리고 폭이 30km 정도 되는 이렇게 길게 내려지는 그런 위치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 특별히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니누의 이 위쪽에서 이 초승달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원래 이 해변로로 가는 길도 있지만 왕예대로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이 밑으로 가면 지금 지도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거 쓴이라고 이제 좀 옮겨졌죠. 이 끝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그 항구와 왕예도로 에돔 땅을 지나서 왕예도로가 이렇게 올라가서 하란까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왕예도로를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왕예대로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무역을 하면서 부도 얻고, 그리고 통행세도 받으면서도 굉장히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에시온 게벨과 왕예대로가 길게 놓여진 그런 위치에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이민족들이 침입하기 쉽지 않은, 그리고 폭이 좁기 때문에 군대를 막 동원해서 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형적인 어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 이 본문에서 왜 그 에돔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고 있고, 여러분 우리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배경을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배다른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봐도 에돔 족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와 남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돔과의 족속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형제국이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적대국으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가, 왕정 역사가 가면서 각 왕정 시대마다 유다의 아마스나 아사랴나 아하스 왕 때요,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에돔을 침공을 해서 에돔을 속국으로 만들어버리는, 조공을 바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돔은 유다를 형제국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중에 이제 적대국이 되고 결국 이렇게 멸망까지 가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역사를 가게 되면 좋은 형제 관계도 이렇게 왼수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돔을 미워해서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게 아니라요, 에돔에게도 특별히 베푸르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연대는 바로 우리가 BC 586년 예루살렘이 망하고,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 백성들이 흩어지고 할 때, 그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보고 있고요. 위치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오바댜는 바로 시드기야 왕 때, 거의 이제 남유다가 이제 역사가 거의 마무리 질 때, 그때 모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굉장히 이렇게 합세를 해서 같이 함께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역사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도
그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을 거쳐서 그들의 속국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게 아람 시대는 아니었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그다음 헬라 제국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그런 역사들이 이어가면서 바로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남유다에게도 속국이었고 그리고 아수르에게도 속국이었고 바벨론에게도 속국이었고 이런 변화들 가운데 나중에 처음에는 원래는 그 586년에 에돔이 남유다 편을 들어주게 된 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에돔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사실은 그 바벨론과 적을 지고, 그러니까 바벨론의 어떤 지배를 받는 가나안 그 소국가들의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국가 많은 그 속국들은요 모여서 우리 바벨론에게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자 그렇게 의논을 할 때 반역을 의논할 때 에돔도 같이 함께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 때 그 바벨론에게서 자기가 독립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의 적국의 자리에서 앞잡이 나라로 바뀌어져서 그래서 남유다를 괴롭힌 일. 그래서 이것은 바로 순전히 그들이 생존을 위한 그런 선택이었는데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오바댜 선지자가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배반한 역사를 아니 그전에는 같이 바벨론 시자고 의논했다가 자기가 생명 위태하니까는 남유다가 거의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나만 살자 치고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형제국을 괴롭힌 이런 경우들이 바로 이제 오바댜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런 에돔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 목적을 좀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기록 목적을 기록 연대는 보셨고 기록 목적을 보시면 그리고 기록 목적 보시기 전에 배경에서 기록 목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우방국이었다가 적국으로 갑자기 바뀌어서 형제국을 괴롭혔던 이러한 그 에돔 족속을 향하여서 형제국을 적국으로 만들어서 갑자기 고난에 빠지게 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에돔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 반드시 멸절하겠다라는 오히려 미약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심판과 멸망이 선포되는 내용이 오바댜서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기록되어졌고 그리고 그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 작은 짧은 한 장의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심을 나타내 보이는 만물을 치리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강조점을 두고 싶어서 바로 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절과 끝절을 넘어가시고 전체 보기를 좀 보시면 이 전체 보기는 한 장에 21절까지 나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에돔을 향한 심판 그리고 여호와의 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은 요엘서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았듯인데 여기에도 요엘서와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와 이사야나 그런 데서 나타나고 있는 에돔의 심판 이야기들이 같이 병행구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는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에돔의 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만국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그러니까 에돔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짧게 나타나고 있고요. 두 절이지만 의미는 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 마지막으로 지금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에돔의 멸망을 예고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 형제국인데 마음을 싹 바꿔서 도망가는 형제들을 잡아다가 죽임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바벨론 군대에게 넘기는 이러한 그들에게는 오히려 에돔의 멸망이 위로와 힘이 되고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들은 다 비슷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민족 개인은 다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고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베풀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이 모든 선지서에 공통되어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선지서들을 통해서 발견해 보셨을 텐데 남유다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으시는 은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포로 후기까지 계속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이 나중에 에스겔 들어가면 패역하고 반역하는 백성인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총을 믿지 않는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느냐?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은혜들이 선지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짧은 오바댜서에도 그런 사상들이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봐야 될 것은 오바댜서에서는요, 이스라엘을 유다로, 남왕국 유다를 야곱이라는 호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에서와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야곱이라는 호칭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야곱을 향해서 형제국을 향해서 잔인한 폭력을 행했던 그들은 에돔의 멸망 흔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어진 해가 바로 1812년도에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이 이제 또 증거되고 있는데, 좀 자세한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세히 좀 보시면은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치는데 모든 민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모든 민족들이 다 일어나서 함께 전쟁을 하자.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다 일어세워서 이 에돔을 치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의 마음의 교환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면서 누가 능히 나를 여기에서 끌어내리겠느냐. 굉장히 고지대의 지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무도 자신들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자만했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이것은 바로 누구를 향한 도전이냐면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했던, 하나님께 가져했던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그런 교만한 죄와 같이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다신교를 믿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이 믿는 이방 우상을 섬기면서 그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높은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바로 그들이 동맹국을 맺어서 유다를 괴롭힌 그런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그 동맹국들이 그 에돔을 배신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모든 그동안 얻었던 무역 그리고 농업을 해서 얻었던 그 모든 보물도 다 빼앗길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여기에서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영원히 죽임을 당해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 죄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교만죄, 하나님을 향한 교만죄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은요, 에돔의 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에돔의 죄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반복드렸듯이 1장 10절에 나와 있는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에 영원히 멸절되리라.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옛날에 에서와 야곱을 탄생하실 때 야곱을 완전히 저주받은 백성으로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로 세우셨지만 에서에게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도요, 세일 땅을 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신명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지형의 조건 속에서 그들이 무역로에 아주 중요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야, 에돔 족속 건들지 마. 그리고 그 땅 니네들이 빼앗지도 마. 내가
에돔 족속에게 그 땅 주었다라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메시지들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은 에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야곱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의 잘못은 바로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서 포악을 행하는 그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1장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1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11절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좀 보시면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환란 날에 즉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때 이 에돔 족속들이 남유다에게 행한 일들, 형제 야곱에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란 날에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멸망하는 약탈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유다의 재물을 약탈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내가 거리에 서서 도망자를 막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남은 수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다. 이 얘기는 뭐 이걸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포악을 행한 그 모든 죄들이 이렇게 풀어서 이 12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돔의 죄는요 정리하면은 유다의 환란을 형제의 어려움을 방관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의 집에 가서 유다성에 가서 그들이 멸망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재물을 착취하고 도망가는 형제를 잡아다가 적국에게 주고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라고 그렇게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핏값을 내가 에돔을 영원히 멸망시켜서 거기에서 갚겠다. 그걸 선포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바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부의 여호와의 날은 바로 뭐냐면 그 에돔처럼 악을 행한 모든 민족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만국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시는데 여기에는 바로 누구도 포함될까요? 지금은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지배하고 있지만 그 바벨론도 포함되어진다라는 사실들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모든 이방민족, 포악한 모든 이방민족은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바로 누구에게 있냐면 야곱 족속에게 있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기업을 누릴 것이고요.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거의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대로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채로 바로 에서 족속은 거의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폐화가 되어진 모습들이 바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증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에스겔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